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시며 그 풍성한 임재의 은총 우리 모두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문 10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피하리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사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름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들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도움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길로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붙잡고 이끄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주의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큰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여기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오니 건강한 교회 행복한 동행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 힘써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서로 교제하며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가정마다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상처받고 마음이 상처받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정들 위해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러 가정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이곳저곳을 방문합니다. 그 걸음걸음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은혜의 날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슬기로운 우리 여름방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서 아무려 수고할 때 거두게 하시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터 위에 그 물질로도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드셔서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정자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국 땅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흥황한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교회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재난으로 전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또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어려운 세상 가면을 다 내어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 또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총이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렇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보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해 드립니다. 가지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운동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운동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키시되 악한 것 틈 못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형통함이 일터와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제3주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사로 듣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계절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을 위하여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남성교회 모임에 약간의 자극을 받으시고 우리 여성교회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리가 좀 썰어갑니다. 우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는 1, 2부 통합으로 오전 11시에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연구와 구령 모임은 여름방학 동안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 금요 기도회는 8복 8번째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도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그 말씀 묵상으로 적극 참여하는 은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로 서로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일을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며 지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송과 축복 시간입니다. 우리 김수현 형제가 남경대를 졸업하고 다음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대전에 가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이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수현 형제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송만 시작했습니다. 축복으로 찬양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조소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 귀한 형제를 파송하는 줄 믿고 있지만 파송의 의미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복귀하고 또 직장을 얻고 신앙생활하며 삶을 이어가는 일이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현 형제와 함께하며 믿음의 자리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터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점점 또 복된 가정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경에서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파송된 자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수현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손을 들어 수현 형제를 향하고 잠시 마음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사랑으로 귀한 형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뭔가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현이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서 학업 생활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또 뭔가 마음의 강건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가 일터를 구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며 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함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 수연 형제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언제든 신앙생활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수연 형제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힘쓰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수연 형제 가운데 이후로도 가득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전할 말씀 있나요? 없으시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이 진행 중이서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는 중에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후에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온 후에 내 죄와 사망의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덧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 죄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온 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앞선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졌잖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이 마치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처럼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겨주면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기뻐하며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니 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죄의식 없이 그저 내 욕심껏 살아도 되는 기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은혜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방종하며 살아갈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단초가 되기는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방종하며 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다시 하나 되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죄로부터 십자가 은혜로 자유하게 된 그 은혜를 내가 이제 아무 끄리낌 없이 방종하며 사는 삶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심겨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참된 은혜를 누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흘러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본문 14절에 이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법령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법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완성해 가면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완전히 죄 없다 인정한 받은 자가 되게 하고, 내가 져야 할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움이 내 안에 세워졌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의 순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면서 나는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흔적으로 남는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자로 살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곧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 죄 지으며 살아갈 때는 사실 죄의식도 약간은 들어왔지만 그러나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설 때 내가 지었던 이전의 죄의 모습이 그 영원한 죄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결단을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유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삶으로 살기 시작한 나, 이전에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던 나 사이에 이전에 없던 갈등이 생긴 거죠. 전에는 하나만 따르면 됐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다 보니 옛 습관이 아직도 내게 남아서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나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전에 없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싸움의 한복판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은 내 생각과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은 자주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는 옛 습관이 남아서 나를 자꾸 그쪽으로 눈 돌리게 만듭니다. 참 나도 이렇게 주님 따라 살아야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달려가고자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주님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길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알게 하신 그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을 따라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경험한 고백입니다. 자, 이전에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육체의 소욕, 내 정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점으로 세우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른 기준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영적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내가 이제 육체의 소욕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둘 사이에 서로 대적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자로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바로 세우고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승리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이 내 결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육체를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모든 행과 더러운 것과 부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망치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성적인 타락, 자기 만족만을 위한 미신적인 신앙생활, 내면의 미움과 분노, 술 취함과 방탕함, 공동체의 분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내 공로가 없지만 내게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 없다함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겉으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상기시켜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간략하게 이 열매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 본다면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그런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희생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전에 어떤 모습이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락은 바꿔 말하면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는 아재 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었어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가끔 개그 콘서트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었는데요. 가끔 재밌더라고요. 실없이 웃음도 픽 나오고. 그런데 요새 어쩌다 한번 봤는데 하나도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가, 웃음 코드가 달라요. 뭔가 기쁜 일이 생기니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것을 넘어서는 슬픔과 기분 나쁨이 생기면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는 게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런 거 말고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안에서 이 내적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평안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한결같이 저렇게 기쁨을 담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성령을 따를 때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매사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은 그냥 시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만 휴전하자,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완전히 개선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볼 때 반가워지는 마음이 되는 상태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도 반갑습니까? 피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보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안녕하셨어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안 찾고 살다가 다음 주일에 오면 또 안녕하셨어요? 인사하잖아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춰두고 숨겨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어느 집을 신방하려 할 때 항상 듣는 얘기, 조금 있다 오세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직 덜 치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요. 다른 사람과 별로 안 친한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화해의 관계로 회복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이들과 평화하는 마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나의 옳음보다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 이게 찾아온다. 화평의 열매로. 네 번째가 오래 참으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요. 오래 참음은 그냥 잘 견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사실 오래 참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은 좀 비슷해 보여요.
다른 사람에 대해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주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아무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 진실하고 끝까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눈높이에 맞춘다면 늘 근면하고 적극적이고 또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8번째 온유는 함부로 내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참된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넓게 포용한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40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욕심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잘 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에 꽂힐 때가 혹시 있습니까? 좋은 가방, 좋은 옷.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품이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명품이 나를 부른다. 주님이 나를 부른다는 걸 내가 이해 안 했어요. 근데 명품이 나를 부른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명품거리를 한번 지나가 봤어요. 나를 누가 부르냐. 아무도 나를 안 부르는데. 근데 가끔 끊을 수 없는 일,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절제력을 발휘할지 놓치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절제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IAN의 전미사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낮추어 부를 때 재미라는 말을 표현했었죠. 사람들 눈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은 주일이 되면 성경을 읽고 교회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흔적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들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기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주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열매들과 흔적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사람 사이 여전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붙들면 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나가고 내게 힘도 지혜도 던져 주실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시대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새 사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하는 분이네.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이 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도우실 때 허무한 시절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새 사람으로 살아간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내 마음과 결단이 자주 실패합니다.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수, 내 결단으로 성숙을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가운데 성령의 것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주여 붙잡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은혜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서 내 안에 영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내가 옛사람을 따르는지 새사람을 따르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때때로 내 결심, 내 결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로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내게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크십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당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은총이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